오늘 창세기 13장 강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13장 1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국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 있으면서 그의 아내를 바로에게 뺏기는 그런 수치를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코 그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 은혜로 다시금 아내를 찾게 되었고, 그리고 애굽에서 얻게 된 모든 그 재물을 다 가지고 가축들 다 데리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와서 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 베델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제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이제 잘 행동해야 되겠다. 아마 그러한 분명한 결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 말씀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근으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당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애굽에 가서 그의 아내를 뺏기는 이러한 어려움을 또 당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더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바사 왕 다리오 왕 시절에 그를 모함하는 총리들에 의해 가지고서 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러한 법이 이제 세워졌는데 다니엘은 그러한 법이 자기를 죽이려고 세운 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을 모함했던 다른 두 총리가 결국은 그 가족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5절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제 올라왔는데 아브라함의 가축과 롯의 가축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바로왕의 어떤 그런 재물들도 이제 더해짐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가축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틈새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그 가축들을 다 먹이려고 하니까 종들이 서로 다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투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친족인데 우리가 서로 다투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 우리 앞에 온 땅이 있는데 나를 떠나가라. 그래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하고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것이죠.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기로 작정을 하고 먼저 양보를 해서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이렇게 하게 된 것은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롯이 먼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이렇게 하지 않고 먼저 양보를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양보를 우리가 보게 될 때 아브라함이 왜 이런 결단을 갖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생각으로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롯의 목자들이 서로 싸우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주변에 이방 민족들이 있는데 그들이 볼 때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이 집안 싸움에 늘 싸우고 있다.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싸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런 다투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되고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롯에게 먼저 양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희생을 통해 먼저 양보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좋은 땅을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결국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이 그 새 계명에 따라 서로 사랑하라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제일 큰 계명이 어떤 계명이냐고 묻는 율법사의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사랑의 실천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찌하든지 롯과 싸우는 일이 생겨나지 않고 화평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성경에 이 화평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찌하든지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다투는 사람들도 화평하게 되는, 화평케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화평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화평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가는 곳에 항상 화평케 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러한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10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했습니다. 이제 롯이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롯은 자기가 보기 좋은 땅을 먼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요단강 주변 지역, 요단 지역을 바라봤더니 물이 넉넉해서 주변이 아주 비옥했고 목축을 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먼저 그 땅을 선택을 하게 되었고 전차적으로 동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소돔까지 가서 소돔성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롯의 선택은 그가 육신적으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을 한 것인데 결국 결과적으로 볼 때 롯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전체 삶을 방향을 결정짓게 만든다든지 인생의 전체 행복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이냐,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롯이 선택한 이 선택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롯은 어떤 영적인 눈으로 그가 믿음의 눈으로 선택을 했다기보다도 육신의 눈으로 탐심에 이끌린 그런 선택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롯은 이 선택의 기준을 어떻게 하면은 풀이 많고 물이 넉넉하고 그런 조건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환경적인 조건은 좋았지만은 소돔 사람들은 근처에 있는 소돔 사람들은 아주 악하고 아주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신앙면에 있어서는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롯의 선택은 그런 어떤 영적 차원의 선택이라기보다도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어떤 자기의 욕심대로 탐심에 근거해서
그 땅을 선택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 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했습니다. 그렇게 환경적으로는 좋았지만은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롯이 만약에 신앙을 우선적인 것으로 생각을 했다면 이 선택한 데 있어서 상당히 신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에 의해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 잘못된 그런 선택을 통해서 인생이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와는 그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고 그런 실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먹으면 정말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 같은 그런 뱀의 말이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욕심에 이끌려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고 결국 타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이 삼손은 태어나면서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엄청난 그런 힘을 발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그 힘을 가지고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엄청난 일을 이루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는 절대 끝까지 비밀로 해야 되는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손의 힘의 비밀은 그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입니다. 머리카락에 착도를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긴 머리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머리카락을 밀어버리게 되면 삼손은 나시린으로서의 그걸 깨뜨리는 것이고 결국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이 그 머리카락이 밀리게 된 것은 여자에 대한 여자에게 그 빠져서 미모에 빠져서 그 중요한 힘의 비밀을 누설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블레셋 여인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이 여인이 삼손에게 아주 집중적으로 힘의 비밀을 물었던 것입니다. 강교한 이 들릴라의 그 계략에 넘어가서 결국은 힘의 비밀을 실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삼손은 그래서 머리가 깎여온 채 그런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아주 맥없이 붙잡혀 가지고서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는 블레셋으로 끌려가서 맷돌 가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이렇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여자의 미모에 끌려서 이렇게 그 여자를 선택한 것이 그의 인생의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데마라는 사람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쾌락, 세상의 어떤 좋은 것, 세상의 즐거운 것, 거기에 의해서 신앙을 잃어버린 그런 케이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고서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총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했습니다.
롯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했어.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했어. 내가 내 자손의 땅이 티끌 같게 하더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지니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했습니다. 롯을 떠나보낸 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내 눈으로 보이는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복을 주실 때 보이는 땅을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진들이 다 이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환상, 비전을 품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실제적으로 보이는 땅을 바라봤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우리는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젊은이에게 환상을 들리는 꿈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부여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면 앞날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관해서 꿈이 막 생겨나는 것입니다. 비전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비전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환경에 대한 비전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양육을 하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가운데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있고 별 볼 일 없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온 세상을 바라보게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말고 유대와 또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이 꿈을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에 충만해서 이 꿈을 가지고 그들은 온 세계로 퍼져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세계가 300년 만에 기독교화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주는 꿈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나갔던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꿈을 주십니다. 환상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꿈과 환상과 비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땅을 주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것을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전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 환상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